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틀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떻게 탄생되었냐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사람들이 알고 다 듣고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기념하려고 다 애를 쓰지만은 실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은 심히 적은 지금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고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시게 된 것은 어떻게 할 때 오시게 되느냐?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그저 하나의 역사적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도리, 구원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루리니 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을 믿고
그 계약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믿고 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느냐? 그는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것을 보고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의 사람이라 말, 이런 심정의 이런 인격의 사람이라, 요셉은 이런 인격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자기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할 때는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이것이 자기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이렇게 살 때에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으로 살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이고, 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악령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해를 인해서 이 방해를 받지 않고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 걸음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방해하는 역사가 많다고 하면 거기는 큰 보배가 잠재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아주 보배로운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는 악령의 많은 방해를 해서 우리가 그 악령을 이기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여기에도 그런 그것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와 결혼해서 살기로 약속한 처녀인데 그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임신한 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자기는 그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나보다 다른 어떤 남자가 있었는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이렇게 자기가 참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뺏기고 실현을 당할 때에 사람은 얼마나 분함이 올라오고 또 많은 시기가 자기 속에 막 솟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분하고 또 시기의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한 겁니다. 또 자기를 배척한 겁니다. 자기라는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날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두고 싶지 않고 그냥 일생을 매장시켜 버리고 이럴 때는 이것이 드러나면 그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미혹이 요셉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양부모가 또 당사자가 약속한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깨고 했으니까 이제 그를 멸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가득 차서 미움의 마음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만 괴휴를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자기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많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소원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이 되어질 건가? 이거 생각하니, 아이고, 그거 하지 말자. 참자. 내가 그만 좀 억울해도 내가 참고 있지 뭐. 모른 척 하지 하고 자기 마음을 붙들어서 그 죄를 범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요셉이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분하고 화가 나고 시기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인간 법대로만 해도 멸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자기에게 올라오고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대로 행동하면 괴유를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자제하고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주님의 그가 어려운 사람이라서,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라. 이 요셉은 성경에도 이래 보면 의인이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말씀했느냐? 어떤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 했느냐? 이 의인이라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의인으로 말할 때, 욥을 의인이라 말할 때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고, 욥은 하나님이 마귀에게까지 자랑을 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저는 의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의인들이 많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똑같고 하나님 참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흠없는 자기에게 모든 삐뚤어진 것을 다 사함받아서 그 삐뚤어진 것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두고 의인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 될 수 있는 그 길은 너희 죄가 좋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해 주겠다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이 잘못을 범했으니 사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에 그는 죄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를 의인이라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런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보고 그걸 드러내서 그를 정죄해서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가만 시기가 나고 분하고 자기를 멸시한 거기에 대해서 가만두고 싶지 않는 일이 있지만은 그 죄를 드러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가 없는 자기가 되도록 나와 정혼한 게 아니고 그가 동침한 그 남자와 정혼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요 정신,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보고 왜 당신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정죄하고 그를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인이 됐다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주장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보고 정죄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죄가 있지만은 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걸음을 걸어간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심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심정을 가진 그런 요셉이라. 그 우리가 인인관계 맺을 때도 잘못하면 이러기가 쉽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믿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는 자기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실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이 마음을 가진 이것이 자기 속에 가득 찬 자기가 되어질 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와서 내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 속에 새로 잉태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 안에 와 내주할 수 있는 자기가 된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랬어요. 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은 다윗은 언제든지 주님에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에게 말이야. 야,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이 뭐냐? 거기에 보석이 2개 들어있죠. 그 2개를 놓고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이 전쟁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비 뽑듯이 지금과는 미개한 때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에봇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놓고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 가거라. 예. 그러면 이제 담대히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자기에게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언제든지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누가 뭐라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확정이 지면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다른 이방인이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뭐 멸해지나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점령해라. 그럼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음을 걷는 요셉이라 하는 말입니다. 요셉도 역시 다윗과 똑같이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믿고 사는 여기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찾아가려고 하면 여러 시간이 또 듣고 이래야 나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대로 살아보고 이래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